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어떤 자질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부정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죄의 문화, 또 부정의 문화, 이 죽음의 문화 밑에서 노출되어서 접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부정에 노출되고 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이 어떤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 외에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비출 때에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나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 부정에서 정결로 회복이 되는 모든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13장, 14장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악성 피부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할 때 무엇이 악성 피부병이고 어떤 것이 일반 피부병인지, 그래서 악성 피부병 이 짜라하트에 걸리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낸다 하는, 그래서 격리시키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짜라하트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거나 또 여성의 어떤 피해 유출이나 이것보다도 더 부정한 이유는 이 짜라하트는 자기 개인만을 이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짜라하트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이 공동체와 격리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짜라하트는 일반의 어떤 이제 부정보다도 더 심각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어떤 부정이냐면 전염성이 있는 부정. 나 하나만을 이제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범자를 찾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을 나누고 확산시키고, 이런 종류의 어떤 이 부정,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 밖으로 축출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내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악의 문화,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죽음의 문화, 이 부정의 문화, 여러분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치했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이 시작됐는데 13장에서 이 짜라하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14장부터는 그 짜라하트의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가, 그 회복의 길, 이 정결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 진영 안에서 진찰을 합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이 짜라하트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진영 안으로 그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만 반짝 어떤 나은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진영 안에 짜라하트가 완전히 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반드시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나아가는 이 목적, 의도가 뭐라고요? 진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금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은 여기서 치료자가 아니라 진찰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가냐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은 것이 확실한지 않은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나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은 것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음식이나 또는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죽음의 근저리 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이 이 짜라하트 나병 환자의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런데 거기서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한 체질도 아니고 또는 누가 어떤 약초를 가져다 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진영 밖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짜라하트와 같은 이 엄청난 부정은 사람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찰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치료되었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온 공동체, 사회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정결 예식은 치료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이 회복해 하는 회복의 의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준비할 것이 있는데 정결 예식에서 새 2마리입니다. 아마도 여기 새는 여러분 야생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는 이제 야생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생새 2마리를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래서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고 그 피를 받습니다. 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2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그 피를 살아있는 이 새에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방생을 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 히브리어로는 마임 하임 그럽니다. 이 마임 하면 물입니다. 그리고 하임 하면 이 하야 동사에서 온 것인데 이 하야라는 말은 존재 또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임 하임 하면은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거기에서 잡아서 피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아있는 새에게 찍어서 그 새를 방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교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거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의식을, 이 정결 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이제는 죽어 있는 그런 어떤 죽음의 이제 언저리에서 가장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죽음을 털어내고 이제는 완전히 살아서 마치 살아서 새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정상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8절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여러분, 첫째 날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첫째 날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머리털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흐르는 물에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묻혀서 방생을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이 교차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것도 머리털을 다 밀고 모든 털을 미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물을 씻고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거듭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다시 태어남,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여러분,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창조와 그리고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이제 모든 털을 밀고 이제 한 6일 동안 이제 또 머리털이 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밀어서 제7일째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며, 이제 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10절에 소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속건제, 13절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이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1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제사를 몇 가지를 지나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화목제 빼고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냥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에서 15장은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짜라하트는 죄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이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짜라하트는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4가지 제사나 동원한다는 것은 짜라하트의 부정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만을 부정케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부정을, 이 부정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또 전염시키고 또 공범자를 만들듯이 그렇게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전염성이 강한 이런 어떤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척결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짜라하트와 같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한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에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정확히 예수님은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네 몸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또는 소제, 번제를 다 드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사회로 구성원으로서 회복되어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짜라하트의 규정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완전히 사회 구성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갔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혹시나 또는 다 치료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꺼림칙하고 부정한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여러분 이 2회 동안 첫째 날 머리털을 다 밀고 또 7째 날 털 밀고 그리고 8째 날에 또 이 속죄제사 그리고 속건제사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 복잡한 일을 예수님께서 긍휼로 자기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40절 보면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짜라하트는 바로 죄가 아니라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깨끗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 때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로고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만으로 그 짜라하트 환자를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여러분 그 짜라하트의 부정은 일반 사람이 만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자를 만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짜라하트 환자의 부정이 하나님에게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짜라하트 환자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품성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수양을 잘하면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신약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듯이, 그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희 부정한 몸을, 부정한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경건의 작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절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할 때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심을 비춤으로써 내 양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 경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저희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소망을 걸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와 부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선언되는 그 정결케 됨의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부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 정말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를 구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묵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계속 힘들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규정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